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 관한 것들 폭로하는 거죠.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폭로를 당하는 사울. 여러분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산상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가 폭로를 당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폭로를 당한다는 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본질적 사명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아들이지만은 이제 그를 따르는 소년, 재밌어요. 무기를 든 소년.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가서 사울이 요나단이 전쟁을 해서 막 치고 나가면은 죽이는 건 누가 합니까? 이 무기 든 소년이 칼을 가지고 죽이거든요. 요나단은 넘어뜨리고 가면은 이 무기 든 소년이 뒤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둘이 협력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둘이 그 마음에 그 맞았다는 거.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3장 14절에서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요나단은 누구예요? 이 소년, 무기 든 소년이죠. 칼을 든 소년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나단과.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친구 세상에 한 명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꿍짝이 맞아주는 친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냥 맞추고 사는 거지, 맞춰 사는 거지. 참 이렇게 어?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우리 조선시대의 만화님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순정이 아니죠. 그냥 법도가 그러니까, 남의 눈치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은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규율적인 사람이 되고 수능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서로 맞아서 움직여진다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땅에서. 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한 명 만나세요. 그건 아마 땅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5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그들이.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이 둘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사월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공개시키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의 이 대화를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계명을 주면은 그 계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사람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 있어요. 사울 자체가 분명히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율법이라고. 근데 그 모습이 요나단에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을 통해서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잔잔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것들이 솔솔 튀어나올 것 같아요. 소환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소환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마태복음이 소환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나단 사람이 등장을 하면, 아들이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종말이 와버려요. 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사역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듯이 이 아버지는 계획을 하면은 실행자가 누굽니까? 아들이 하죠. 그리고 그걸 완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용하는 사람이 은혜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베소서 1장의 질서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재밌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꼭 한 사람에게만 찍어놓고 보지 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쩔쩔한 재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재미를 맛들여야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됩니다. 성경 읽으면 눈꺼풀이 무겁잖아요. 장사도 못 이긴 게 눈꺼풀인데 성경 읽기는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만 컨디션이 좋아도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요. 왜? 낯설어요. 암만 읽어도. 그 낯선 성경을 재미나게 읽는 방법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에 그들이 예언적인 말을 하거든요. 저것들한테 우리가 보이고 저것들이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은 신호다 올라가자.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올라가는 게 뭐지? 블레셋에게 향해서 올라가는 게 뭘까? 또 가만히 머무는 것, 그 숨어 있다가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국적 먹을 수 있다니까요. 뭘로? 이거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성화되는 거와 같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본문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성화를 갖다가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뭐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무기 든 소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무기를 든 소년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인을 뛸 때 나타나는 그 말들, 예? 그죠? 예? 또 대접을 뛸 때 나타나는 재앙들, 또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무기를 든 선언 아닙니까? 행동으로 움직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엮을 수 있다면은 성경이 읽는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되는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유형은 바뀌고 사건도 바뀌고 인물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은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적 눈이 생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좀 그런 시각적 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언어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어를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글 쓰는 걸 알거든요. 저자들의 습관을 안다. 저자의 글 쓰는 습관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달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성경 읽기는 제일로 잘하는 성경 읽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제가 하는 방법만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조합을 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던져주고만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공부죠. 왜 그냥
누구처럼 그냥 떠먹여주면 되잖아요. 아,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왔고, 이거 헬라어로 면 이렇게 되고, 또 헬라어를 가지고 또, 아, 이렇게 하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아, 그러면서, 뭐, 선고사상 쫓아가서 설명해주고 하면은, 그럴싸한 공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는 멋있는 학문적 공부했어요. 세상이 바라는 공부예요, 여러분. 그런 공부는요. 왜?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멋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말은요, 멋이 없어요. 솔직히 인기 없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저는 언어를 하기 싫어요. 왜? 저는 언어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테 배운 것도 아니고, 물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서 얻은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은혜로. 저는 일자무식이었어요. 성경을 제일 처음 읽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 언어 찾고 뭐 문법을 하고 저는 머리 아파서 못해요. 그런 거. 그러나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 하고 문법 하는 사람들, 단어 공부 시켜주는 그런 분들, 이런 조합을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멋있어집니다. 저보다. 그럼 여러분이 강자여시면 돼요.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저는 뭐 이제 99명인데 구독하는 사람들 99명이지만 또 듣는 사람은 많아야 뭐 50명, 60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대도 못하고 저는 그냥 매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하겠죠. 이제 좀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경 다 못하겠더라고. 빨리 죽으면 어떡해. 빨리 해놔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일 먼저는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가 들으면 분명히 도움되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단어를 들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들을 때에 하나만 얻으면 돼요. 하나.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해요. 그 강의에서 하나를 내가 주워 먹었다? 그럼 수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갈급했던 거 하나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거 나오면 최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던져주는 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뭐가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이 대화가 아주 재밌다. 이게 쌍수의 개념이죠. 이 둘의 대화가 쌍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화는. 이 히브리어의 쌍수 개념이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둘이 지금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블레셋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대로 또 응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말한 게 성취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대학과 블레셋의 응함이 그렇게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또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만 진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보여집니까? 이 장면들이? 봐요. 먼저 누가 말을 합니까? 요나단이 말을 하고 무기든 소년이 뭐라 그래? 당신의 마음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제가 꼭 할게요. 그러니까 줄이 두고 받는 말이 나와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에 응답을 하는데 올라가라 그러면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이다. 그래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손뭉치가, 예? 여러분, 이슬이 맺히는 사건 같은 것들.
손뭉치 기드온이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지도자 사사가 되려 했어요.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이 손뭉치가 이슬이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이슬을 맺지 않게 해달라고. 문둥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안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성경이 해석해주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이렇게 합니까? 신약은 이렇게 안 하죠. 분명히 예수의 대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치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히브리 문학적 방법이라고 한 거고, 요즘에는 문해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해적 방법. 요즘에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세요. 6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자, 일단은 대상이 할례 받지 않는 자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한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누구에게 간다?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간다. 맞죠? 율법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은요.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복음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복음은. 율법은 할례는 그래서 할례가 앞섭니까? 율법이 앞섭니까? 성경 내에서 할례가 앞서요. 율법이 뒤에 따라와요.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와 율법의 어머니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게 되면은 성경 보는 눈들이 열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던져졌다는 거죠. 지금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적고 많음이 있지 않다, 전쟁에. 라는 그런 용어들이 성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든 자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3장 14절의 용법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표현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문장들이 얼마나 이 13장 14절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어떤 연결끈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요나단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합한 자. 1차적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마음의 합한 자로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요나단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자, 여기 건너간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유심히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이건 지금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할례 받은 자가 할례를 행하러 가는 거예요.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하람이 일어나는 장면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사람들에게
군대가 하람이 당한다니까요. 그럼 이 하람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사무엘 상이세요.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이 함께 이 장면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큰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 그래요. 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장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떡합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돌면서 무너지잖아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래서 외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건너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유추해 왔는지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건너갔다, 보여졌다. 이런 단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미 여호수아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복합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이제는 단어 하나만 가져도 어떤 큰 사건들을 여러분이 끄집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소환을. 그러니까 단어를 찾는 것보다는 실속이 오는 게 낫습니까? 훨씬 이게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을 건너간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요?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예언을 해요. 어떻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셨고. 자, 올라가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에트를 타고 내려왔어요. 알파벳이. 그죠? 모든 알파벳이 에트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에트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계시가 문자가 되게끔 해줬어요. 에트가. 그 에트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단어를 한번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 에트가 올라가는 시간이네. 사다리를 타고 자기가 깔아놓은 것들을 완성하는 걷어가는 시간이네. 제가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을 가져온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에트가 내려와서 에트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어는 내려오는 단어가 있고 내용이 있고 올라가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울이 내려오는 역할을 했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올라가는 일에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나단과 블레셋과 무기든 소년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읽을 줄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됩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읽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표징이 됐대요. 표징.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그냥 표적, 이적이에요. 기적,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 중에 이게 있어요. 표징이라는 게 신학에는. 왜? 계시의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어떤 계시의 전달 방법을 짤막하게 언급한 거죠. 요나단이. 그죠? 무기드선 소년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니까 올라가자. 지금 이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성경이 계시를 타고 내려와서 문자로 기록이 되고 그 문자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개의 표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설교가 나왔잖아요. 해석이 됐잖아요. 그 표적을. 그 요나가의 표적이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표적은 요나로 간다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관계성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맞죠? 문자들이 누구 오라고 했어요? 아, 요나단 소년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등장해야 자기들이 말해왔던 것들,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여호와가 원하는 거, 그 신이 원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요나단이 말한 대로. 그 데워지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래요. 꼭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블레셋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치역적 수치의 개념 아닙니까? 히브리라는 개념. 물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지만은 맞죠? 계시가 들어오는 방법은 강을 건너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문자가 되니까 수치가 되고 예수가 오는 것도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법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지금 이 주고받는 내용들, 블레셋 사람들이 응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누굽니까? 왜 그래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뽀록 나야 돼. 그가 정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야기한 거는 율법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율법이 뭔지를 규명해 준 거거든요. 풀어놓은 거잖아요. 율법이 이렇다라고 규명을 해줬다녀요. 마찬가지예요. 요나단과 무기들 소년과 블레셋이 지금 사울이라는 특징을 뽀록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실질적인 금식이라는 명령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쪽팔림을 당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쪽팔림이지만은 자유를 얻는 장면이죠. 십계명이 완성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 금식이라는 게? 왜? 사울이 주는 거 안 먹어야 되거든요. 사울이 주는 거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은 옛것을 안 먹고 새 것을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한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먹어. 왜? 요나단은 새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모르고 먹거든. 아버지가 말한 걸 모르고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먹으면 안 되는데 요나단은 법에 걸리지 않았다니까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는 거와 율법에 안 걸리는 게 어떤 건지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헬란이라는 개념과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요구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바울이 뭐만 전한다 그래요? 자기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그래요. 왜? 그 이야기가 뭘 만들어냈어요?
유대인의 이야기와 헬라인의 이야기가 결국 십자가의 돌을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까? 두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왕따 시켜놨다니까. 따로따로 성경 읽기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읽을 때 왕따 시켰죠? 다 그냥. 그리고 오직 십자가 더만 이야기했잖아요. 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돌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알겠죠? 장님이 아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하시면 돼. 목사님들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숨었던 구멍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숨어 있었다니까. 율법에 대한 것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율법의 노예가 돼 있었다니까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어디의 노예요? 율법의 노예. 사울이라는 노예.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까불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니들 그래, 율법의 노예지.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개념은 율법의 노예로 읽어야 돼. 알았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오늘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 됐다고도 말을 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것들이 노예 주제인. 근데니까 노예 주제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 잘 곱씹으셔야 됩니다. 구덩이에서 나온대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어떤 자유인인지 알겠죠? 예?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굴 이길 수 있어요? 사울을, 블레셋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사울의 진짜 모습은 뭐다? 블레셋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